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큰 아픔 가운데 하나는 공감의 부족인 듯 합니다. 이 공감의 부족은 소위 말하는 양극화에서 나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난한 분들의 삶도 과거를 놓고 생각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게 개선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맡은 교구는 강북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신방용 차량은 가장 작은 사이즈 자동차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엑셀이라고.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비하면 정말 작았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핸들, 즉 스티어링 기어가 유압식인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라 수동이었습니다. 순전히 운전하는 사람 팔 힘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핸들 돌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까? 파킹장에 파킹해놓고도 한 손으로, 그것도 왼손 바닥으로 살살 돌려도 바퀴의 방향이 싹 바뀝니다. 반면 수동 스티어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양손으로 엇갈려가면서 애를 써야 바퀴 방향이 바뀝니다. 자동차를 파킹해놓고 핸들을 돌리면 힘이 든 것은 물론이고 핸들 축에 무리가 가해져서 상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동차죠. 그렇게 작은 엑셀이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달동네를 신방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는 차를 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을 여러분 후진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신방 나갈 때 반팔 사스 차림으로 나가는 거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가파른 골목길을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동네니까 또 늘 구제할 양식을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편이겠습니까? 늘 고민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가? 아니면 걸어가? 당시 달동네 집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방 하나, 그리고 그 바깥에 현관 겸 부엌 하나, 그 안에서 한 가족 여러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요? 화장실은 마을 공동 화장실이죠. 아침에 되면 동네 사람들이 화장지 들고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달동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장실 없는 집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참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 원인은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 고생, 내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공감 부족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 신학자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참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천만인데 유럽의 모든 도시와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전쟁 이후 기근과 사회적인 갈등으로 격려한 문제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학자들은 물었습니다. 스스로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참상을 알고 계실까? 이 참상을 알고 계신다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일이 이정이 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생각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고통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본성상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신다. 무감각적이시고 기쁨도 고난도 사랑도 분노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서양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신과는 다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감각해서 고통을 느끼시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을 함께 경험하신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분은 그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은 고통을 통해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했습니다. 그의 희망의 신학은 전쟁 후 유럽과 미국에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러나 아픔을 아십니다. 죄인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죄인들 가운데 하나처럼 사시면서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아십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사별이 무엇인지 몸소 겪으셨습니다. 마귀의 장난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처음부터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몸으로 뛰어드셔서 세상의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